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상당 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양무리를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성도들의 건강과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사 생명과 빛의 길로 다니게 하시며 꿈과 비전을 주사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이 진리 안에서 회복과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과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법안들은 폐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진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나라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얼어붙은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드 휴먼 브릿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이 위로를 얻으며 예수님께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연, 주수경, 권요셉, 박한나, 김요한, 김에스더, 최진호, 주금래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시사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 사역을 통해 청주 지역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성탄을 기다리는 심령마다 기쁨과 평화가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삶 속에 나타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서 36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자, 엘리후가 32장부터 등장을 하죠. 그리고 37장까지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다른 친구들 아니면 욥조차도 끼어들 틈이 없어요. 여기도 보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지금 32장부터 쉼 없이 말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의 말을 지금 계속 합니다.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욥을 위하여 또는 그곳에서
좀 어리석게 이야기했던 세 명의 친구를 위하여 나름 굉장히 선한 의도와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후가 지금까지 뭐 나름 굉장한 논리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궁하듯이 이야기를 했다면, 엘리후는 조금 더 다른 관점, 그 고난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 하는 조금 더 큰 그림, 욥이 당한 그 고난, 그 욥의 어떤 처지와 상황에서 시선을 띄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주제를 좀 더 확장시켰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름 잘 논리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3절 4절을 보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자, 거기다 밑줄을 쳐보세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엘리후 본인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 당신은 지금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평가하죠. 자화자찬하죠. 여러분, 여기서 뭔가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뭐 나름 논리적으로 굉장히 옳은 말을 그 세 명의 친구와는 다른 관점으로 뭔가 이야기하는 뭐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을 얻어서일까요? 오버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린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된다. 아까 1절, 2절 그랬잖아요. 말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할 말이 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잠깐 용납해라. 쉼 없이 이야기를 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분명히 거기서 오류가 생깁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교만해진 거죠. 꼭 사람은 오버합니다. 어느 정도 상황에서 교만하기 십상이고 선을 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엘리후가 나름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말이 지금 잘 먹히나 보다. 야, 세 명의 친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교만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주의해야 됩니다. 필요한 말을 해야 되고요. 그 말은 내 이제 감정에 의해서 감정이 섞인 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을 오래 하면서 하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상황에서 또 친한 관계에서는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아무런 말이나 막 할 수도 있어요. 말이 길어질 수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뭔가 잘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꼭 이렇게 오바를 하거나 선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5절서부터 보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다.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이건 굉장히 기본적, 기초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상당한 지식입니다. 엘리후가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무슨 교과 과정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떠도는 무슨 신학적인 영상이나 책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그런 속성과 중심된 그런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죠.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
지식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요? 엘리후처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경험이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도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의 이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경험이 되고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구절을 보면요,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들, 스스로의 무지함을 알게 하신다.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신다. 명화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정말 부족하고 하잘 것 없는 그 인간의 그 교만함, 그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에 대해서도 엘리후는 굉장히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죠. 그러면서 11절 12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다음 밑줄을 쳐야 되죠. 순종하여 섬기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 사실은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신 것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참고 안 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그 반대죠.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마라고 하셨는데 기어코 고집을 피우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죠.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순종하여 섬기면, 아니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반응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 반응에 따라서 긍정적인 반응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그 다음 스텝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수없이 많은 어떤 결과들, 사건들, 내가 의도를 했든 아니면 나랑 상관이 없든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어떤 일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에도 내 삶 속에 전혀 뜻하지 않은, 아니면 예측이 가능했던, 근데 가능했지만 조금 더 확장된, 아니면 좀 미흡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 플러스 반응, 그래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지금까지 어느 단계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단계가 하락하느냐, 이게 우리의 반응에 따라 달려 있어요. 주어진 사건들, 거기에 따라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할 건가, 순종할 건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건가, 긍정적인 아니면 또는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할 건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이 되더라,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13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그 마음속에 부글부글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를 쌓는다. 불순종하는 거죠. 최악의 반응이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 내가 때로는 원치 않는, 계획하지도 않고 정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내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보다 더 좀 더 나아질 수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도 있더라 라는 거죠. 자, 사실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딱 매듭이 지어지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3절부터는 내일 본문으로 연결이 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아무튼 엘리후를 통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엘리후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엘리후가 세 명의 친구에 비해서 연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름 굉장히 예의를 갖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말 열정적인 그리고 아주 순수한 그런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들, 이것이 어떤 그냥 우리의 머리만을 깨워주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바꿔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지식들이 더 많이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뭘까요? 엘리후도 결국에는 굉장히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꽁꽁 숨겨놨을지 모르는데 슬쩍 나온 거죠.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 내가 누군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겸손하라. 겸손하라. 말이 많으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뭔가 잘 이루어질 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항상 우리는 겸손한 그런 태도, 말과 행동과 그런 처신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반응. 인생은 반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떤 반응을 하면서 주로 살아가는가? 상황은 다 달라요. 그죠? 누구에게나 좋은 일만 나타나지도 않고 항상 부정적인 일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퍼센테이지상 항상 좀 불평하는 반응, 원망, 그리고 투덜거리고 부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긍정적인 뭔가 이해하려고 하고 뭔가 수용하려고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모습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쪽이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건 하나의 어떤 습관과도 같아요. 내가 뭔가를 생각할 때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나는 그걸 긍정적으로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뭔가 항상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의 반응은 달라지거든요. 내 입에서 툭 나오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마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가 맞닥뜨려지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과는 별개로 또 다른 모습으로 내 인생이 더욱더 밝은 쪽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더 어두운 쪽으로 나타나느냐, 그거는 나에게 벌어지는 사건도 영향이 있지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오늘도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정말 주님 앞에서 긍정적이고 또 영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반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후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 열정들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의 묵상과 또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지식들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는데 항상 겸손한 말과 행실을 항상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긍정적인 반응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그리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들은 각자 다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하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그런 반응과 그런 삶의 결정과 선택을 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